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우리 양수민 성도님이 얘기하셨듯이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주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내게 돼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개인화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의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그 결론이 나면 저절로 복음은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열심과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은 무너집니다. 열심과 노력으로도 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근데 그걸로 되면은 결국은 지속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 보세요. 실컷 했는데 지속 안 돼버리면 그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뭔가를 실컷 했는데 내가 진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다가 죽어버렸어요. 참 억울한 거죠. 거기에 투자된 거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직전까지, 죽은 직전까지 들어갔던 모든 경비, 모든 노력, 모든 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허무한 인생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지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속이 되려면은 믿음에서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꾸 강단에서 막 지나치리만큼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제게 나오려고 그럴 때 옛날에는 막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막 끌어가려고 그러고 제가 막 열심으로 사실 열심히,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일주일 내내 쉰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평신도 때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가보니까 열심으로 했던 거 있죠. 한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진짜 토요일도 풀로 그냥 핵심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사역하고, 그 다음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제일 먼저, 정은지 목사님보다 더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출근하고 나면은 왜, 목양실이 우리 새가족부 지나서 옆이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와서 정리하고 있으면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고는 서울역 찬양전도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8시간씩을 교회에 있었다고 나는. 그거를 계속 몇 년을 했어요. 전혀 그런 의식 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열심인 줄 모르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정은주 목사님 요번에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만나니까 내 몸 이식한 거 알고 몸 아픈데 사역하는 거 아니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권 목사 열심히 하지 마라. 계속 4번을 얘기하시더라고. 황상변 목사님 계시고 김한식 목사님 옆에 같이 탔거든. 권 목사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니. 그분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 그래요, 맨날. 교역자들 놓고 얼마나 혼낸지 아세요? 열심히 하라고. 근데 저보고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난 사실 저분이 뭘 보고 나한테 그거 얘기하나 헷갈리더라고.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던 체질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부터 저 예비교회 있을 때, 삼돌교회 있을 때부터 제가 뭘 뺐냐면요, 내가 하는 거 다 뺐어요.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니까 안 되더라고. 내 마음에는 기쁨도 있지만 힘들더라니까요. 내 힘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 메시지의 포인트였습니다.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되려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난 그래서 애써 그걸 부인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지속이 안 되니까 열심히 끝나는 날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시큰 하다가 열심히 끝난 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자기 열심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했다면은 그럴 수가 없죠. 복음으로 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누림으로 했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정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게, 이분이 초신자인데 참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핵심 같은 경우, 합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옛날의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 도전을 좀 하십시오. 여기 어떤 조건에 있는 분들도 관계없어요. 사실 그 3일 정도 시간 내는 것 자체가 주부나 직장인이나 그게 벌써 어려워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개인화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이 전제 조건이지만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는 것이 힘이 생기죠. 능력이 생기죠.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표가 주님이 이룰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제 보세요. 복음을 깨닫고 발견한 내가 이렇게 돼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니고 복음을 내 힘으로 발견하고 노력했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확신하노라 이래 돼버려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한 3년 하다가 무너집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 시험 듭니다. 자기 힘으로 했는데 삐딱하게 뭔가 시험거리 생겨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시험 때문에 교회 에이 안 다녀. 내가 선택했으니까. 또 내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열쇠가 어디 있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공변 전사님이 그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요셉이 한 것이 그거고요. 내가 하는 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다고 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아, 영혼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나였구나. 왜? 내가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이니까. 내 열심으로 했으니까. 내 의를 자꾸 키웠으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 인도받아가지고 말이 혼나버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은혜 받아버려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를 내 영광으로 자꾸 돌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열심으로 자꾸 해가지고 내 명성을 높이고 사람들마다 저를 만나면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은혜가 돼요. 늘 그랬다니까. 지나갈 때마다 손을 만지면서 그래요. 권사님들이 손 만지면서 장로님 너무 귀해요.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찢어지는지 몰라. 항월경에 들어갈 뻔해. 그게 내 주일날 내가 가는 이유야. 어떻게 보면 부패되기 시작한 거죠. 영적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이 시작되더라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결론이 뭐냐면요. 개인하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도 뭐냐면요. 오늘 말씀도 자, 본론 보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둘 게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또 인간의 영혼은 사탄 마귀가 영원히 존재해요. 악령들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결정을 해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짧게 하다가 산화돼 버려요. 내 몸을 불태워버리고 이거 아니야 이제 시험 들 때 되면 내가 버릴 거야 하고 자기 버려버린다니까. 영원한 것이 못 돼버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시간과 중심과 노력과 헌신 다 들여놓은 우리가 열매도 못 보고 영원한 것 얻지 못하고 다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이 믿음 속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힘으로.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제목이 뭐냐? 오늘 변치 않는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놀랍죠? 간증과 비슷하잖아요. 일치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말씀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거냐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첫째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요.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없애기도 하세요. 그 창조의 말씀이고 이거를 재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재창조는 무너뜨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창조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이게 생명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아야 될 것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역사해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일곱 가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요, 목사님 말씀인가? 이러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들려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구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게 들려질 때부터 응답이 와요. 이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하고 앉아있는데 설교네 이래 들으면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대신 선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사실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응답 다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것 자체가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나 그것이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살면서 누리는 게 있어요. 누림이란 거는 인조잉이라 그래요. 인조잉. 누리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누려야 돼요. 인조잉 with God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누려야 돼요. 우리가 뭘 누려요?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 이거 뺏기면은 마귀는 이걸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막 이렇게 망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딱 영향을 끼쳐도 달라져요. 사람을 살리는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 아까 얘기한 데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뭔가 활력을 주시는구나.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문제 갇혀가지고 막 힘들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창조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잡힐 때 응답되는 거예요. 그죠? 권전사님 막 생동감 있죠? 진짜 막 활력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유치부, 우리 유양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보면 활력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공병 전사님도 다 그렇죠. 우리 교역자분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본질을 잘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복음의 본질을 잘 잡고 있어요. 전부 다.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 정교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본질을 잘 전달하세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역자들이 전부. 그 세 가족의 입에서 나온 간증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웃었지만 사실은 놀라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그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훈련 받으려고 애를 쓰고 10시부터 해가지고 풀코스로 다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원하는 삶이야,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지교회 모임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누구를 품고 전도까지 하려고 하는, 그럼 우리 인생은요 제일 축복된 인생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선포된 신명기는 광야잖아요. 광야, 어려운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게 신명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확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재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말씀을 준행하면 가나안 땅을 얻는다. 이걸 확인시켜줬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는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어떤 겁니까? 십계명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예배를 지키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우선 10계명이에요. 나머지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635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들이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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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계명들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받지 않냐? 그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받지 않냐? 이 바알볼의 일이란 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2절부터 9절까지 사건이 있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딱 머물렀거든요. 그 모압 땅에 여자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압의 신,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이거 하는데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는 여자 제사장들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불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면 좋지 않냐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방의 예배.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바알볼 신, 이 바알신을 말해요. 바알신. 바알볼이 바알이잖아요. 그 바알신에게 일하는 제사장들, 여자 목사, 예를 들면 오라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 일로 연병이 들어가지고 몇 명 죽었나? 24,000명 죽었어요.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그럴까요? 그냥 뭐 예배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바알볼에게 드린 예배가 뭐냐? 그 제사장들한테 따라와서 성적인 관계 맺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뭐라냐? 내가 너희 산당에서 한 짓을 봤다. 너희가 숯불 속에서 한 짓을 봤다. 너희가 산 위에서 행하는 그 음란한 행위를 내가 봤노라. 그러면서 연병을 퍼뜨려 버린 거죠.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걔들은요, 남녀 교합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풍요로 가져다 준다. 이래 믿었던 거예요. 그게 곡식을 풍요하게 하고, 그게 사람 다산을 애를 많이 낳게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직접 몸을 가지고 여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그 모압 여제사장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예배예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바알볼 그 참여했던 사람들 내보내. 잡아가지고 전부 목을 날려 죽이라. 이러고는 그 벌로 너희들 중에 병이 걸렸고, 전염병인데 연병 걸려가지고, 장디푸스 아닙니까, 연병이. 그거 해가지고 24,000명 죽여버려. 그게 바알볼의 일이에요. 바알볼의 일로 받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상전되리라. 그런 짓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경건하고 음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만 살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가증스럽게 했던 이런 사람들 다 멸망했다. 그걸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사람, 정말 음란의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있다. 이 얘기를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씀과 법도라는 것은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을 내가 미리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거를요, 강단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강단의 말씀이 제 얘기로 생각하면요 응답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말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칫하면 목사들이 막 올라가면 그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크예요, 마이크. 그럼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회자의 음성은요, 마이크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막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섬기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맞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래서 너희는 6절에 보세요. 지켜 행하라. 이거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행할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요, 인정받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지혜요.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교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이 큰 나라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왕성하게 될 것인즉 우리가 보는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한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이 큰 나라의 지혜와 지식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배경은요 엄청난 큰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정신, 복음의 흐름, 복음의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될 때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그 복음을 가진 그 나라, 엄청 큰 나라랄까.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지금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처음부터 자격 갖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안에 영원한 큰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없는 시간표예요. 자격을 얻지 못하면 목사 아들이라 해도 지옥 갑니다. 총회장 아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에 합당하게 들어왔다면은 중이랄지라도 이 큰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당이랄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비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진짜 오직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라의 응답과 축복은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한다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진 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지혜와 이 축복의 큰 나라가 우리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증거 있는 말씀입니다. 증거 있는 말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와 실패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말씀이 어떤 증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뉴욕 전체에 노른자 땅 있죠. 뉴욕의 노른자 땅, 압구정동 같이 잠실 같이 노른자 땅 있잖아요. 거기에 40%를 누가 갖고 있냐? 뉴욕 전체에 40% 핵심 노른자 땅을 누가 갖고 있냐? 1%도 안 되는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뉴욕 전체 땅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상상도 못하게 비싸는 땅을 그 중에 핵심 노른자 땅 전체 뉴욕의 40% 핵심 노른자 땅 맨하탄부터 시작해서 누가 갖고 있냐? 뉴욕 전체 시민의 1%도 안 되는 유태인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실패했냐? 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었는데 실패했냐? 왜 실패한지 아세요?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받았잖아요. 유태인들이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유태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바울도 유태인 아닙니까?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말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 받았는데 왜 지금 저 모양으로 삽니까? 왜 율법적으로 삽니까? 이유는 복음을 놓쳐서 그래. 그래서 그들이 가진 성공은 뭐냐?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실패는요,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친 거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해보겠습니다.
비록 물질 회복하지 못하고 성공 회복하지 못해도 복음을 회복했어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면 거꾸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결론이 뭐냐? 말씀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내가 묵상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복음 따로 말씀 따로 되면 안 됩니다. 복음과 말씀이 잘 연결해야 돼요.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말씀이 복음이 되도록, 말씀은 원석입니다. 복음은요, 다이아몬드 깎아놓은 다이아몬드예요. 복음은요, 말씀의 완전 핵심이고 엑기스고 말씀의 중심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집중해 줘야죠. 말씀의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과 말씀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같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걸 말해요. 근본을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죠. 그걸 잡는 것이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잡는 거예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타려면 합숙 훈련도 가야 되고 주일날 10시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새가족 교육도 내가 시간 되면 가서 참여도 하고 그다음 또 사역자반도 도전하고 그다음 또 합숙 훈련도 가고 그다음에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본문 메시지도 듣고 말씀의 개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의 개인화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도록 그럴 때 성취돼요. 내가 상태가 바뀌고 내가 응답해야 되고 이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하신 변치 않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 증거 있는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여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금 역사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아버지 인도받는 삶이 정말로 승리의 삶이요 응답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찬송 드린 다음에 우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가니